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이 탈출해야만 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이스라엘이 가까이 해서도 또 다시 되돌아가서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애굽은 이런 나라였었지만은 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애굽을 바라보면은 애굽은 당시 열방들을 제패하고 그 시대를 주름잡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최강대국 애굽의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격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애굽은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율법을 잘 지키라 그렇게 명령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강하게 명령했었지만은 솔로몬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율법대로 준행하고 있지 않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호하고 삐딱한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들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좋은 마지막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 시작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시작이 좀 삐딱하더라도 이후에 정신 차리고 바로 잡으면은 그 마지막이 또 좋은 모습으로 또 결론 지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시작이 불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은 또 마지막 모습도 출발할 때 그 모습과 같이 뭔가 불안하고 또 삐딱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뭔가를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힘차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솔로몬 때의 성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아직 성전 건축은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잘 지켜 행했지만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뭔가 걸리는 표현이 있죠. 바로 행하였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서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행하였으나 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따라서 행한 것까지는 긍정적인 것, 잘한 일이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은 부정적이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산당 제사를 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명백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도 산당 제사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정략 결혼과 또 산당 제사 이것이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점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애굽과 사돈 관계를 맺을 정도로 그렇게 부강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를 모방해서 교회에서도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으로 1,000번의 그런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짐승을 한 마리씩 그렇게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던 것인지, 아니면은 짐승 1,000마리를 한 번에 그것을 드렸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횟수로 보든지 양적으로 보든지 이것이 엄청난 규모였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보통의 정성을 가지고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입니다. 이렇게 크게 번제를 드린 적도 없었고, 또 이 제물을 다 드리려고 하면은 1,000마리나 되는 그 제물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열정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열심을 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대리자로서, 이제 왕으로서 그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막중하다는 자신의 그 책무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소원 한 가지를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100억 원 정도 달라, 그렇게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달라, 또 건강과 젊음을 되돌려 달라, 그렇게 구하시겠습니까? 각자 소원이 다르고 또 그 구하는 바가 다를 텐데, 어쨌든 내게 유익한 것을 우리는 구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줄지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자신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위에 앉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는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약 20세 정도 되었다, 그렇게 보는데, 이 말은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유약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겸손의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9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그냥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구한 것을 정확히 말하자면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통치자가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자, 이 대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어떠한 소원보다도 듣는 마음을 그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그러한 절호의 찬스였지만은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맡은 그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을 뛰어넘을 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다가 또 복을 보태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주시고 또 장수의 복까지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더 보태서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처럼 우리가 주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마음에 합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함께 귀한 복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꿈을 깨고 난 후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솔로몬은 꿈을 꾸고 나서 내가 피곤했었는지 별 희한한 꿈을 다 꿨네, 그냥 꿈이겠거니 좋은 꿈 꿨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난 후에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도 꿈을 깨고 난 후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이 솔로몬의 신앙
인격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꿈을 꾸고 난 후에 하나님의 궤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꿈은 어디까지나 꿈일 뿐이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신하들에게 또 잔치를 베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조용히 기억하고 있든지 그 정도로만 하고 말았을 텐데, 솔로몬이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은 분명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예배 드리는 척할 수 없습니다. 또 마음에는 괴로움과 번뇌가 가득한데 그 마음을 숨기고서 즐거운 척하면서 또 잔치를 베푸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일을 기뻐하는 모습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이하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16절 말씀에서 두 명의 창기가 왕에게로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부터 꺼냈는지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 두 사람의 정보를 보면은 두 사람은 일단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둘 다 임신부였고 한 사람이 먼저 출산을 하고 난 후에 3일 후에 사흘 만에 또 다른 여인도 출산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두 사람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기 3일 차이로 출산을 한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오는 19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 위에 누워서 아기가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들과 하소연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아기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기와 산 아기를 놓고서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두 사람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정용 홈 CCTV도 있고 또 친자인지 아닌지 DNA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던 그때에는 누가 친모인지 그 상황에서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지방의 재판관들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왕에게 최종적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일종의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그런 셈입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그가 잘 해결하면은 좋겠지만은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이제 최고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은, 판결은 하지 않고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라는 그런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런 외적인 그러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심성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둘로 나눠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아이의 어미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아이만큼은 살리려고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가지고 누가 친모인지를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의 두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26절 말씀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산 아들의 친모가 되는 여인은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이 깊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식을 향한 모성적인 사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아무쪼록 아기를 죽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반면에 아기의 친모가 아니었던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진짜 나눠버리자. 어차피 자신의 진짜 아기는 죽은 그 마당에 또 저 여인도 아기가 없어지도록 아기를 죽여 나누자라고 하는 이런 잔인한 말을 내뱉습니다. 두 여인의 이 반응을 보고서 솔로몬은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모습과 말투를 보면서 이미 누가 친모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자식을 향한 이 어머니의 모성애를 통해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판결함을 듣고서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솔로몬의 그 재판함을 보고서 자신들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지혜로운 왕 앞에서 그 모든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고 결코 숨길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알고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20살 정도 되는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개중에는 이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젊은 이 솔로몬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왕정 시대에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함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도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암몬이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 왔을 때 친히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구원해내는 그 일을 통해서 인정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블레셋을 격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미 강대한 나라가 됐고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대에 그가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위로부터 오는 그런 참된 권위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받는다고 생각한 이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지혜로 다스리게 됨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에 유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건 역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특정한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해서 100억 원의 돈을 주십시오. 이런 헛된 기도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와 또 명철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1000번이나 되는 그런 많은 제사를 드리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얻어서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